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다 소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유명한 다윗은 그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추구하는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관을 바로 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는 배경적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 때에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을까? 한 가지는 개인적인 시련 때문에 썼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또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주변 나라들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시련을 당할 때에 이 본문을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자기 집에 살지 못한 채 하늘집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내용을 볼 때는 이 다윗의 시에 사울이 쫓길 때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상의 배경의 글을 볼 때는 사울에게 쫓겨서 그 쫓긴 가운데서 이 시를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면서, 이 다윗이 자기의 거처하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추격자에 의해서 억울하게도 자기의 집을 떠나서 멀리 타향살이를 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는 내용이라고 살펴봅니다. 지금 추석이죠. 모든 사람들이 고향도 찾고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들도 만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집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집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타향살이에 깊게 고독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낙심의 삶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그리고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추격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으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나라는 존재에 살을 먹으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죽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게 넘어져 버렸다. 그리고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참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태연하였다. 안연하였다. 다시 말하면 평강을 가지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추격자의 다윗은 쫓기면서도 매일같이 그러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고 내 구원자가 되고 생명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뭘까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런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사면이 둘러싸인 그러한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곧 살면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의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이며 내 평생의 소원이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십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나라 하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오리지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여기에서 환난 날은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 곧 심판날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환난 후에 즉시 인자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여호와께서 환난 날이 7년 대환난 날이 끝나면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초막집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 말씀이 바로 저 영원한 천국,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대환난 날에 나를 초막 가운데 나를 두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 두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의 바위 위에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 한 가지 일, 그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은 자기 집에 사는 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집 갖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내 집에서 평안히 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땅에 있는 것에 내 집 걱정, 내 집을 세우는 일에 인생 목적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런 쫓긴 가운데서도 그의 소원은 내 집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원더풀한 그러한 신앙입니까?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뿐이었겠어요. 몇 군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짝들이 있다고 이사야 34장 16절에 있죠. 오늘 한 절만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그가 쫓기는 가운데 아마 집이 하나님을 그리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집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무려 11가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는 11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시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직히 행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익을 탐내는 자들이 아닌 것까지 11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5편을 천국에 가고자 하면은 시편 15편을 읽어보세요. 답안지 11가지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시편 24편을 보면 3절과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니까? 이 양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거룩한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오늘날로 소위 말하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다 이곳에 천국에 가겠다고 오셨는데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보셔야 천국에 가는 조건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성경에서 답안지를 써줍니다. 성경이 답안지지요.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천국에 대한 답안지를 쓴다? X입니다. 성경대로 답안지를 쓰고 그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착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 학생들도 교과서에 배운 대로 답안지를 써야 선생님이 오를 해주지, 그 배운 대로 하지 아니하면 X를 줍니다. 마찬가지죠.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함께 갈 때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좋은 집에 살게 됐어요. 백양목 나무 비싸잖아요. 향기가 나는 나무집 백양목궁에 나는 사는데, 아니 그때만 해도 아직 하나님의 집이 언약궤가 어디가 있느냐, 소위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성막, 곧 실로에 있었는데 성막, 천막으로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 때부터 내려온 언약궤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백양목궁의 왕이 되어 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세상의 천막 속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속의 이 답답한 심정을 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보세요. 다윗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궁에 사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세상의 천막 속에 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얼마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겠어요. 그 마음 하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뿐 아니라 또한 전쟁터에서 금은 보석을 얻어가지고 오면은 어디다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의 곳간에 저축을 시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너희 헌금을 내라, 건축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얼마나 겸손하게 드립니까? 역대상 29장에 주의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참 너는 착하다 하는 왕이지요. 다윗의 신앙 중심은 어디에 있나? 방금까지도 들으셨지만 항상 다윗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상으로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집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것,
그곳을 그는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소원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성전을 사모해야 할까요? 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주로 가정 중심, 일터 중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자고 깨면 내 가정, 자고 깨면 일터,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람은 가정, 일터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른 신앙입니다. 왜냐? 비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물도 위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전 중심의 생활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져서 가정 중심도 행복하게 되어지고 일터의 중심도 행복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은 원칙이지요. 가정 중심, 일터 중심이 원칙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다 보니까 이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 자동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점진적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예배도 기도도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부터 가정 중심, 일터 중심으로 전환할 때에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중심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전환하여 가정 중심, 일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그래서 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사야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말이래 그랬어요. 말이래.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합시다. 말일은 예수님이 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날이에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루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에 모이자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니라. 이는 왜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우리 유산교회도 성령의 비전이 이런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오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포로의 신세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서 총리가 돼서 4대에 걸쳐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세의 비밀까지 얻은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러한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자기의 본향으로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살면서도 언제나 그는 본향,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를 사랑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이 조서를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고 했지만은 그는 기도하는 것을 목숨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도할 것이냐,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자기의 고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분들이 기적을 얻을 수 있지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왜 다니엘이 그곳을 향했을까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지요. 너희가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너희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 때 약속이죠. 그것을 다니엘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날과 같으면 어려움이 시련이 온다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믿음으로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떠나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분부한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계 모토교회인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기본 신앙은 날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경은 소개합니다.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교회 크리스찬들의 본질은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또 육신적인 생각은 목사님이 가정과 일터를 팽개치라는 말인가? 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초대교회는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코인노니아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습관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자. 더욱 그러하자고 성경은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성경을 무시하면 됩니까? 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성전 측량 작업이 이루어지지요. 자, 이제 짐승의 시대는 곧 올라온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사람의 수를 측량한다. 회개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성전에 모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성전 밖에서 구원이, 여러분,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의 또 다윗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신약 성경은 더욱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것을 반박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누가 진짠가 가짠가, 누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두 증인 시대 3년 반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려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 종류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마이홈, 여러분들의 마이하우스에서 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야. 이곳에서 살아야 돼. 땅에 살면서 이 두 가지의 집을 왕래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집에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만
오늘날 근데 가정집에서만 살고 하나님의 집을 안 찾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을 바꾸세요. 천국 가려면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 가정집에서는 방콕으로 맨날 살면서 하나님 집에 와서 방콕 가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집 방콕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건데. 하나님 집을 자주 올라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집.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천년왕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서 그 집에 가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목적입니다. 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목적 주목하는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있는 곳, 그곳에는 오늘날 땅에 있는 저 보이는 태양이 없습니다. 달이 없습니다. 별들이 떠있지 아니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비춰주므로 그곳에는 여러분의 얼굴을 피부용을 하게 하는 저 태양이 없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이고 친히 성전이 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각 나라마다 수도가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영어는 시티라고 그렇게 했지요. 성을. 한 도시가 있는데 수도가 있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냐? 계시록 21장에 네모 가로 세로 높이 네모 반듯한데 이 수도의 면적이 1만 2천 스타디오. 1만 2천 스타디오. 이 1스타디오인 185m를 계산해 보면 2220km나 돼. 그러면 리로 말할 것 같으면 5550리나 돼. 그 길이가.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삼천리 금수강산 했는데 약 2배나 되네. 그 수도가. 자,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예루살렘 성의 면적이 수도가 새하늘성이 한반도의 2배의 거리에 가까운 수도. 엄청난 큰 것이죠. 그 수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다 고향, 친척,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어디야? 여러분의 혈육이 태어난 고향도 땅의 고향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내 본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랍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그 사람 신앙이 기본이 잘 된 사람이야. 아세요? 당신의 고향은 크리스찬이여. 당신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라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내 본향이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그 사람이 신앙의 기본이 아주 튼튼하게 돼 있는 양반이야. 그런데
당신 고향이 어딘데? 나 고향도 모르는데요. 응?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는 양반이야. 그래서 다윗이 나의 한 가지.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본문에서 그러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야 할 한 가지 본향, 그것을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참고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의인들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도 뭐라겠냐면 더 나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이 그래요. 요점을 줄이면.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디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의 행위가 달라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믿음의 의인들은 자기가 출생한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같이 천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천국을 준비한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필수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필수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는데 첫째 요건이 뭐냐? 신랑이 준비됐나요? 응? 결혼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짝을 맞춰야 될 것인데 애인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응?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신랑이 있어야지. 근데 나만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랑이 너 내 거야. 너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응? 내 뜻대로 아무리 예수 불러도 예수가 나는 너 신랑 아니야 한다면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모른대.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에?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나는 다 나는 예수님은 내 신랑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신랑, 이름은 부르는데 신랑이 너는 아니야. 신랑 준비 못하셨네. 응? 착각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자들아 그래서 영적으로 들으세요. 가늠한 여자들아 예수를 신랑으로 삼는 자들아 예수를 신랑으로 삼는 여자들아 남자나 여자나 다 필요 영적으로
네가 세상을 사랑 가늠한 자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자를 누가 예수가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일까요? 노입니다. 노입니다. 두 번째, 신부의 옷이 준비됐나요? 자, 천국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신랑이 준비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부의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는 계시록 19장 8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그런데 이 옷도 내가 입고자 한다고 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흰 옷 입고자 한다고 입어지나? 아니에요. 19장 8절에 신랑이 You are my wife. 너는 내 아내다 해야 됩니다. 허락을 해야만 입는다고 합니다. 예? 잘 우리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는 예수가 입도록 아내가 준비되니까 입도록 허락해야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애복을 입는 자로 천국에 갑니다. You are my wife. 너는 내 아내다. 너는 그 옷을 입어라. 허락을 할 때만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오늘날 세상에서도 남녀가 결혼을 하면 집이 있어야 가지. 집이 있어야 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전세방이든 새방이든 또 형편이 나면 아파트를 사든 고급 아파트를 사든 집이 있어야 가지. 응? 집을 지어야지. 집이 있어야 가지. 마찬가지야. 천국에도 가려면 내가 갈 집을 지었나? 내가 갈 집을 지었나요? 내가 들어갈 집이 있나? 그 집이 준비됐나? 다 우리는 다 그러죠. 상식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갔으니까 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물론 그래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믿음의 행위로 천국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들으세요. 집이 없는 사람 못 가. 처음 듣는 얘기 같지요. 다 그냥 천국,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천국 간대. 그래, 그거는 복음에 씨를 뿌릴 때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의 깊이를 들어가면 내가 천국에 갈 집을 내가 믿음으로 행위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일꾼들은 이 사실을 앞으로 우리가 신부의 단장사의 사명을 하려면 신랑 준비됐나? 둘째, 간단해요. 더 어려울 건 없어. 둘째, 신부 옷 네 준비됐나? 셋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네 하나님의 집 지었나?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다 누구든지 외울 수 있어. 간단하게. 하나님 집, 네가 천국에 들어갈 집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땅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그랬죠. 그 영적으로 미리 제시를 했어요. 너 어디에다 집을 반석 예수의 집을 지을래? 너 모래 위에 땅에다가 집을 지을래? 땅에다가 집 짓는 자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자. 주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그렇게 내주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도 보세요. 다윗이 환난 날에 바로 그겁니다.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 반석 위에 나를 두실 그 집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 두시는 그 집 반석 위에 세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집을 지금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에 이 집에 들어갈 사람의 조건은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집을 상속으로 받아요. 에? 그러면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세상 유혹 어떤 시험에서도 이겨야만이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자, 이 집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집은 큰 단위로 이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집인데, 어떤 집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이나 바다나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자,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저 태양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로운 것이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그 준비한 것이 그랬어요. 그 집을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은 집이 준비되어 있더라.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집을 준비한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집은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집을 지고 우리가 짓나,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잘 이해부터 들으세요.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해하실까? 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어째요? 에? 그 분양을 해야 들어가잖아. 분양을 해야 들어갑니다. 똑같아.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목사님이 집이 준비됐나라고 할까? 자, 하나님의 집 그랬어요. God's building. 영어 번역. God's building. 하나님의 집. 빌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God's building.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 터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이에요. 각각. 우리 가정 중심으로 사니까 고정 목사 가정이 그냥 우리 김만실 사모나 우리 공지 집사나 등등, 뭐 그게 남편이 가서 지어놓으면, 목사니까 지어놓으면 되겠네. 아니야,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각각. 고재훈 목사의 집도, 김만질 사모의 집도, 우리 고은지 집사의 집도 각자 개인적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응? 각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된대. 남편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각각 지으셔야 돼요. 남편 신앙 좋다고 따라간다고? 아내 신앙 좋아서 나 따라간다고?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 안 해놨어. 각각이야, 1대1이야. 자,
근데 각각 어떤 집을 지냐? 만일 그 위에다가 6가지의 재료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의 집을 짓고 은혜의 집을 짓고 보석의 집을 짓고 나무의 집을 짓고 풀의 집을 짓고 지폐의 그런 집을 짓는다. 6가지 공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집을 지어놨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어떤 사람은 은혜 집을 지었어. 자, 차별이 되지요? 어떤 사람은 제일 꼬랑지 10% 그냥 풀로 지어놨어. 자, 이제 고재홍 목사 집이 금집인가, 은집인가, 보석집인가, 나무집인가, 풀집인가, 이제 알아. 언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언제? 심판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이제 태워버려. 응? 이는 불로 내리시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다 각 사람이잖아요. 고재홍 목사의 집, 아내의 집, 딸의 집,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집, 각자의 집이야. 집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테스팅을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일 누구든지 그 반석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구원은 받은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 같으리라. 이것이 뭘까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평생.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걸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야 돼요. 자, 하나님 집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의 터 위에 금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사람이죠. 그게 금의 집이에요. 은혜, 그래서 대지 삼형제의 우화의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 대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짓고 나무를 짓고 벽돌을 짓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콧기물어 팍 불어버린 거야. 그 얘기나. 응? 그래 심판날에 네 하늘에다 짓지었나 땅에다 짓지었나 하니까, 자, 이 대표적인 예로 노세 가족입니다. 노세 가족이 어땠나요? 응? 부자로 살았어요. 소돔성에 가서. 그런데 다 불타버리고 가족도 6명 중에 2분의 1만 뻘거벗긴 부끄러운 구원받았어요. 다 불타고 없어요. 공적이 없어. 그래서 노선 부끄러운 구원이죠. 오늘 내용이. 공적이요?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마누라, 사이들, 어찌 보면 혈통들만 부끄러운 구원 받았는데, 마누라하고 누구야? 사이들은 그냥 그것마저도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도 못 믿으니까 막 불구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응? 그 얘기입니다. 네 집 진짜 하나님 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 좀 쌓아두라니.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 좀 아까워갖고 벌벌벌 떨어봐. 네 100년 미만의 네 인생 공적의 집 하늘에 있겠나?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응? 은혜 집이라도 지었어야지. 보석의 집이라도 지었어야지. 나무, 풀, 집을 지으니까 녹같이 돼버리지. 집이 없어.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 인생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